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 71절과 로마서 8장 17절 두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또 로마서 8장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박세용 목사님 첫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뜻밖의 유익, 고난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주님만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예, 제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수련회 때 한번 경험했잖아요. 예, 성령님께서 다 잘 듣고 있다. 당황하지 말아라. 예, 이해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막 노력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여러분 그 전에 그 봤을 때보다 여러분이 뭔가 더 바라보려고 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이런 여러분의 귀한 노력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중고등부 예배를 제가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 전도사님이 되었을 때 섬겼던 곳이 바로 중고등부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막 제가 전도사님만 되면 전 세계가 주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주님께 막 기도할 때 막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정말 불같은 열정이 타오를 때 섬겼던 곳이 바로 중고등부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만 보면은 괜히 좋아요. 제가 여러분 보면 막 웃을 거예요. 왜 웃어 기분 나쁘게 이러지 말아주세요. 예,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예, 여러분 진짜 좋아서 괜히 좋고요. 막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또 선생님들 보면은 또 제가 막 괜히 웃을 거예요. 뭐 아니에요. 좋아서 그래요. 예. 여러분 그 중고등부를 제가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해서 12년 동안 담임 목사로 또 섬겼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중고등부를 섬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2년 전에 했던 거 기억해요? 예, 여러분 12년 전에 몇 살이셨어요? 예, 그때 했던 기억하시나요? 예,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막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떡해요? 저 어떻게 중고등부 섬겨야 되나요? 이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바른 진리를 전하고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바른 진리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걸어가는데, 또 예수님 닮아가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목표입니다. 예,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목표입니다. 예, 그렇게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예, 우리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여러분 그렇게 바른 진리에 서고 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처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여쭤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뜻밖의 유익, 고난. 예,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막 진로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끝도 안 보이는 공부나 아니면 뭐 예체능이나 이런 분들은 막 연습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안 힘들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단순히 힘든 것만이 아니라 뜻밖의 유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대로 걷고 기도해서 고난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고난이 뭔지 알기 원해요. 먼저 고난이란요, 그냥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인생길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 뭐 경제적일 수도 있고, 뭐 육체적, 건강적, 아니면 사회적, 인격적, 아니면 뭐요? 친구랑 뭔가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런 관계적인 거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죄를 지어서도 오고 또 선을 행해서도 와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런데 선을 행할 때 받는 그런 고난만 꼭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또 가난해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또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이라고 고등학생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6살, 8살이에요. 갑자기 6살 그 친구가 한숨을 확 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 사는 게 힘들어. 예, 그 친구 굉장히 사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예, 고난이 있어요. 6살 그 유치원 친구에게도. 예,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근데 그 고난이 도대체 뭐가 유익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종이라도 하자, 일꾼이라도 되자. 그래서 어떤 일꾼이 됐냐면은 돼지를 치는 그 일꾼이 되었어요. 왜냐면은요, 돼지 사료라도 먹어서 살려고, 돼지 사료라도 먹고 살려고.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일꾼 중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일꾼이 많은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종이라도 돼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아는 것처럼 회개의 비유예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탕자가요 잘 되기 시작해요. 막 하는 일마다 막 너무너무 잘 돼요. 돈 막 더 많아져요. 막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까요? 자신이 잘못 행하고 있던 것들 여러분 버렸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뭐예요? 안 전해요.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여러분 겪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과 전문 의사 에릭 린드맨 박사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병든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기를 당했던, 그 고난을 당했던 사람을 전부 조사했어요. 근데 위기를 당한 사람의 85%가 결국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는 결론을 말했어요. 왜냐면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쁜 습관을 발견하고 고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가정이 회복됐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게 되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고 또 발전하고 또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곧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여러분 그냥 원망만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는 것이 있진 않나? 이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난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건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걷지 않는 게 있나?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막 잘 되고 있을 때는요, 잘 발견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 때 도대체 왜 힘든 거야? 이런 질문에서부터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발견해서 여러분 굉장히 귀한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그 링컨이 있죠.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링컨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어떤 고난이었냐면요, 부인이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지지했던,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참모 총장이었던 스크린톤이 반기를 들고요, 막 반대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이 갑작스럽게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이러지? 도대체 왜 그런 거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링컨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에요. 자신이 어떤 부인에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즉시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에서부터 실제로 그렇게 음란을 행한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냥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난이 왔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렇죠? 무슨 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에게 해를 끼쳐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은,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이것도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5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생각. 순간순간 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내게서 여러분 그것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생각을요,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맞아 그러면서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한 것들, 만약 누가 미워요. 아니야.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3초 만에 딱 몰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3초가 지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은 뭐냐면 그 생각을 바로 품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길 원해요. 세 번째로는 다 같이 해볼게요. 옳고 그름의 기준. 여러분,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훈련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기분인가? 내 기분이, 여러분, 제가 충청도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충청도 아십니까? 충청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분파예요. 굉장히 기분파인데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뭐 물건을 팔잖아요. 물건을 파는데 충청도는 마음이 상하면요, 안 팔아요. 막 수박을 팝니다. 수박을 파는데 가격을 안 써놓은 거예요. 예. 가격을 안 써놔서 이거 얼마예요? 한 5,000원이면, 한 통에 5,000원이면 파시나요? 했더니 냅둬요. 안 팔아요. 절대로 안 팔아요. 그러면 한 7,000원이면 파시나요? 했더니 냅둬요. 그리고서 그러면 한 9,000원이면 파시나요? 냅둬요. 그거 손아주게. 하면서 절대 안 팔아요. 그럼 10,000원, 그러면 한 가져가 봐요. 기분이, 만약에 근데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겠다, 그럼 10,000원을 줘도 절대 안 팝니다. 온양에 유명한 화장품 가게가 있었어요. 말할까? 하여튼 그 유명한 메이커 화장품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좀 뭐랄까, 좀 거칠으세요. 이 정도까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거칠으세요. 여러분, 그 아산에서 그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였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 좋은 화장품을. 그것이 망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 내 기분인가, 감정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자잘못으로 계산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말과 행동도, 그렇죠? 그리고 중심.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숨은 동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 5가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 단순히 힘들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주는 이 유익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발견해서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말미암아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 보면은 어때요? 고생 많이 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고생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생 별로 안 했을 것 같죠?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 집이 참 가난했어요. 저희 집이 참 가난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살까지 아버지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맞다가 기절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근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든 언제든 교회만 갔다 오면은 2배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차비를 아끼고 아니면 뭐 점심값 같은 거 아끼고 이렇게 막 몇백 원씩 아껴갖고 제가 뭘 샀냐면요, 드디어 성경책을 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씀 막 그 교회에서 들은 말씀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제 기억력이 참 안 좋구나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예, 기억이 부분적으로밖에 안 나갔고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이 성경책을 샀어요. 빨간 가죽으로 된 그 성경책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태웠어요. 너 교회 갔다 왔어?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때리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서 라이터로, 본인이 담배 피시던 라이터로 그걸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런 거예요. 저 하나님 말씀 너무 사모해서 이렇게 성경책, 제가 아시잖아요. 저 막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저 밥도 굶어가면서 그 몇백 원, 몇천 원 이거 모아서 간신히 산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4번 정도 이렇게 성경책이 태워졌어요. 그리고 5번째는 제가 머리를 써갖고 그냥 어디 숨겨놨어요. 예, 절대 못 찾는 곳에, 예, 와, 거의 땅 파고 숨겨놓듯이 막 그렇게 숨겨놨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렇게 굉장히 큰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심하게 말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 너무 미워했던 것들, 이런 것들 또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돌이키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저에게 없었으면은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을까? 주님 사랑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마음 아파하는데도 막 계속해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는 곱창을 좋아하고 저는 곱창을 못 먹어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데이트 때마다 곱창을 먹었습니다. 곱창을 먹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전도할 때, 특히 여자친구들, 저는요 떡볶이를 싫어해요. 마라탕을 싫어해요.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죠. 본인의 취향까지.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전도할 때마다 물어봐요. 제발 떡볶이 안 돼. 제발. 기도하고 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아요. 뭐 먹고 싶니? 떡볶이요, 전도사님. 그래,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니? 선생님, 마라탕이요. 그럼 먹으러 가자. 예. 근데 지금은 잘 먹어요. 훈련이 됐나 봐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떡볶이 같이 먹어도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정말 주님 싫어하는 거 버리고 주님 기뻐하는 거 내가 채워갔을까? 아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아름답게 믿는 분들, 여러분 정말, 아니면 도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한때는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분들, 여러분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내가 그냥 종교인으로밖에, 그렇죠? 예,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안에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안에도 여러분
내가 정말 고난받지 않았으면은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을 몰랐을 이런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지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그렇죠? 생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발견하고 여러분 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이 힘듦이 그냥 힘든 것만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 이거 언제 끝나? 이 정말 이 예배 언제 끝나? 그렇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렇죠? 학교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럼 욥은요 그릇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뜻밖의 유익, 지식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 내가 잘못 그릇 행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이걸 살펴보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실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 있나 고민하면서 찾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을까? 진짜 사랑은 어디 있을까? 근데 이 톨스토이는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많이 발표한 천재적인 작가예요. 1828년 러시아에서 출생했어요. 여러분 근데 톨스토이가 받았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냐면요 외모로 인한 고난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그럼 제가 쓴 대로 옮겨온 거예요. 아주 못생겼습니다. 코는 넓적하고 입술은 두껍고 눈은 매우 작고 얼굴빛은 회색빛이었으며 몸에 비해 팔다리가 기형적으로 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너무 못생겨서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그의 중학교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인생의 행복은 외모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에 있구나. 이것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 그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부활이라는 세계적인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외모로 고난을 지금 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죠? 제가 오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참 진짜 다 잘생겼고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칭찬해 줄까요? 예,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 너 이쁘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 외모 돌파하길 축복합니다. 말하면서도 미안해요. 막 찔려요.
여러분, 근데 저도 같이 돌파해야 돼. 저도 뚝배기잖아, 뚝배기.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돌파합시다. 예. 여러분, 고난을 겪은 많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기대하지 않았던 시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와요. 여러분,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곳입니다. 자, 말하지 마. 예. 저희 아이가 큰 애가 2살이고 그리고 그 둘째를 그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 태교 여행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겨울에 제주도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자, 갔을 때는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주님의 막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렇게 막 했어요. 그리고서 좀 오후가 지나서 좀 저녁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서귀포에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매직 무슨 아트 뭐 박물관이라고 해서 막 신기한 거예요. 3D가 있어갖고 막 실제로 그림인데 막 다리를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곳이 약간 저녁쯤에 거기를 갔어요. 와 신기하다 하면서 막 서로 사진도 제 아내 사진으로 막 그 핸드폰으로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 제 아내 핸드폰 벌써 방전됐어요. 그리고서 나갔는데 와 세상에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오는 눈은 전 태어나 처음 본 것 같아요. 금방 막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통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아이를 데리고 우리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숙소로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 하고서 이게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귀포 쪽에 있었는데 여러분 서귀포 쪽은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길이 다 막 다녀오신 분 알겠지만 막 이래요. 막 그래갖고 올 때는 몰랐죠. 날씨 좋을 때는 몰랐는데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정말 너무 오르막길 굉장히 가파른 그 오르막길 맨 꼭대기에 45인승 빨간색 리무진 그 관광버스가요 오도 가도 못하고 걸려 있었어요. 기울어져서 바퀴는 계속 헛돌고요. 차는 계속해서 막 기울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1cm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밑에 저희 차가 있었어요. 저희 차에 렌트를 했는데 그 니로라는 차였어요. 니로. 막 믿을 만한 차가 아니에요. 막 탱크처럼 크고 막 튼튼한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걔 오면 그냥 뭐 압사당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아우성이잖아요. 막 그 관광객들이 운전자 뭐 어떻게 좀 해봐. 막 아줌마들이 막 아우성이니까 시동을 부릉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차가 미끄러져서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초가 빨리 가기 시작합니다. 살아왔던 날이 지나가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는구나. 주님 여기군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요. 시편 34편 시편 107편 20절이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막 밀려옵니다. 전혀 뭐요? 속도가 줄지 않아요. 진짜로 너무너무 놀라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 무섭습니다. 와 내려오기 시작해요. 정말 저희 차 바로 앞에서 한 3cm 앞에서 누가 꽉 막은 것처럼 그냥 멈췄어요.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속도였어요. 근데 누가 막은 것처럼 그냥 꽉 막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차를 피해서 저희 차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서 가는데 숙소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저희 앞에 저희보다 크고 뭐 사륜 뭐 네 바퀴 다 돌아가고 뭐 절대 미끄러지지 않다고 뭐 그렇게 선전까지 한 차들이 다 뒤집어져 있었어요. 막 미끄러져서 차가 막 돌아 있고 막 정말로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 차는요, 신기하게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좋은 차가 아닌데 안 미끄러져요. 그리고서 왜 안 미끄러지지?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럼 천사가요, 저희 차 앞에서요, 뭐 저 신비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천사 뭐 천사 얘기하면 막 이상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저희 앞에서 황금 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뿌려주는 거예요. 두 천사가 모래 같은 거. 근데 신기하게 거기를 밟을 때마다 저희 차가 안정되고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숙소까지 도착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제 아내 핸드폰은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어떻게 됐어요? 방전됐어요. 제 핸드폰을 보니까 너무 추워서 그런지 1%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집에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너무 미끄럽고 천천히 가고, 예, 이런 거라서. 그럼 1%밖에 안 남은 것으로 내비게이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참 길칩니다. 여러분, 저 잘 데리고 다녀주세요. 오늘 여기 아침에 교사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저 어디 있었냐면 막 지하 1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저 데려다 여기셨어요. 고맙습니다. 자주 저 띄워놓고 가면 안 돼요. 목사님이니까 길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막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 1%밖에 안 남았던 핸드폰이요, 1시간이 넘었는데도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꺼지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서 숙소에 도착하니까 그때 꺼졌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시겠지, 이런 시편 말씀, 그래 좋은 말씀이야, 마음의 위로가 되겠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건져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짜다, 진짜 다 이루어주신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실제가 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여러분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하늘영광교회 섬길 때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붙잡았던 말씀,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리고 제가 너무 두려움이 많을 때요. 여러분, 제가 담대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겁 굉장히 많아요. 예, 겁 굉장히 많아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두려움 많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전에는 지식이었는데요, 이제는 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광야의 학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힘듦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니면 빨리 뭐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도망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많이 키워요. 근데 양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먹고 자요. 밥 먹었어요? 바로 1초 만에 들어 누워요. 그래서 그 양들이요, 병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많이 또 죽는다고 해요. 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이상이 많이 생겨서 병들고 많이 죽어요.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우는 목자들은요, 염소들을 같이 키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염소는요, 누워있는 양만 보면은 본능적으로 막 달려가갖고 들이받는데요. 그럼 양들이 안 찔리기 위해서 막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 건강해지고 염소도 뭐 건강해지고, 양은 양대로 건강해지고 염소는 또 뭐 그런 사명을 다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고난이 없으면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양처럼 그렇죠? 먹고 자고 이러면은요, 우리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더 잘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힘차게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럼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마귀들이 나와요. 근데 조카 마귀가 노련한 삼촌 마귀에게 고민 상담을 합니다. 마귀들도 고민이 참 많은가 봐요. 마귀들도 고난이 있나 봐. 그 조카 마귀가 그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고난을 줍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해요.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핍박, 박해 주었을 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순교하는 성도들 나오고, 그런 거 어려움이 줄수록 교회는 더 예수님 닮게 되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조카 마귀가 실족했어요. 그래서 삼촌 마귀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둬라. 고난 뭐 이런 거 절대 주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가만히 두면 힘을 잃는다고. 편안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없어지고 점점 짧아져. 그리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뭐 이런 거 다 사라져. 그리고 스스로 그냥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이렇게 타락하게 돼 있어.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게만 생각했던 그 고난 빨리 끝나버렸으면, 절대로 내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힘든 고난, 여러분, 이것이 나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뭐 주무셨어도 괜찮아요. 저는 자는 거 괜찮은데, 안 자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자, 제가 여러 가지 가져왔어요. 자, 이거 카메라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제 아들한테 오늘 6살 친구한테 굉장히 막 사정하면서 빌렸어요. 뽀로로. 자, 아빠 이거 어디 가지 가려? 이 안에 잠깐만 빌려줘.
예, 막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예. 에티가지가 뭐 하면서 모르죠. 그 에티가 누군지. 자, 자, 여러분 이 종이를 우리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종이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그렇죠? 평안해요. 고난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음 단계로 인생을 넘어가야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잘 안 되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 그렇죠? 예, 이 친구가 이제 건너려고 합니다. 항상 이렇죠. 예. 자, 이렇게 여기를 건너려고 하면은 여러분, 자, 어떻게 되냐면요. 못 건너죠. 예, 조작입니다. 이런 거 조작. 자, 못 건너요. 이렇게 이런 인생 가지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크 좀 바꿀게요. 자,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존심이 어떻게 돼요? 네, 접힙니다. 내 꿈도 어떻게 해요? 접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접힙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접혀요. 여러분 이러면 이 접힌 인생이 오히려 쓸데가 없고 오히려 더 늦고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요. 자, 이 접힌 우리 고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자, 아까 못 넘어갔는데 이번에 우리가 바로 우리예요. 예, 자, 우리 삶이고 우리입니다. 자, 넘어갈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우리 자, 포로로 화이팅. 예, 그렇죠. 예,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자, 다시 한번. 예. 자, 우리 인생. 그렇죠? 접혔어요. 고난. 자, 놓겠습니다. 잠깐 안 돼요. 한 번 더. 예. 조작할게요. 그냥 조작. 예. 예. 짜잔. 집에서 많이 연습했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냥 부드러운, 그렇죠? 예, 그냥 부드러운 이런 고난이 없는 이런 삶이라면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탁 그 걸어가기 시작할 때 주저앉아요. 못 넘어가요. 근데 고난 때문에 접히고 그렇죠? 깨지고 이런 인생인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요. 뜻밖의 유익, 바로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다음 단계로 좀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단단한, 정말 예수님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고난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그래요? 고난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성령신학교 그 강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신학생이 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고난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웃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당했지 뭐. 그대로. 예, 조금 더 제가 말씀하신 거를 좀 더 좋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저는 고난이 왔을 때 그냥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단 심의를 받지 않고 우리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되었다면 세계적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고 뭐 대통령에게 안수하고 국내외 여기저기 초청받으며 살아왔다면 외적으로는 화려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아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시간 뺏기지 않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진리를 더 깊이 분별할 수 있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진리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감사한 일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있으셨다고, 고난이 뭐예요? 뜻밖의 유익이었다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들죠? 이 힘듦이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힘들어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난으로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힘든 우리 친구들 있어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이 절대로 여러분의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은요, 절대로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거룩하게 또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만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서, 여러분, 이제는 고난이 힘듦만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을요, 뜻밖의 그 유익을 다 누리게 되는, 다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나를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만들게 하는 그 그릇 행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옳고 그름의 기준, 말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 시간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버리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힘듦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구했던 것은 안 힘들 수 있나요? 이것이었는데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길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먼저 그릇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아브라함 링컨이 돌아본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힘듦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으로 우리가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진짜로 우리가 고난에서 우리가 뜻밖의 유익을 발견하고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배우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알아가는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은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진짜 예수님께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구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구나. 하나님 그런 진짜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주님과 다르게 행했던 것 그를 행했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옳고 그름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바뀌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옳고 그름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힘듦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말과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닌데 거칠었던 가시가 있었던 내 말들 행동들 하나님 이것 제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은 동기까지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숨은 동기까지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자기중심성 나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 하나님 중심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에서 어떤 이익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단순히 힘들어하라고 고통받으라고 그렇게 지옥처럼, 하나님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정말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다른 사람은 그렇다던데 나는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주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접히고 때로는 구겨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왜 이런가, 왜 나만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구나. 이 고난이 무너지지 않게,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무 구김이 없던 그 종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겨지고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접혀지고 내가 죽은 그 삶을 겉들이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절대로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절대로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지금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한 명 한 명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한 명 한 명 지금 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지금 안아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주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안수하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바라보십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내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 이 말씀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릇 행한 것이 있나 정말로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나아가는 무너지지 않는 그 삶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 힘든 것만이 아니라 뜻밖의 유익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버립시다.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옳고 그름 가운데 판단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의 숨은 동기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저희가 돌이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곳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귀한 증거등구 한 명 한 명 다 만져주시옵소서. 다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스카레레레레레레레레 하나님 스카레레레레 주님 야야야야야 스카레레레레레레 주님 야야야야야야야 노래레레레레레레레 하나님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든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정말로 나를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삶, 영광으로 나아갈 때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 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온전히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